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려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교절 첫날, 즉 유월절 양 잡는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장면이지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볼 때에 날짜가 하루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은 공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연대기가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깝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요한복음의 기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날짜는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그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몰래 모든 것을 다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모습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만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그것도 치밀하게 준비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 만찬과 새끼 나귀를 준비하셨던 그 모습 모두 다 예수님의 신성과 또 지혜로운 인간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제자 둘이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져서 준비된 만찬 장소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다락방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하나 있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죠. 같은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이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적신 떡을 내미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즉 유다에게 회개의 기호와 사랑을 내미셨지만 유다는 떡을 받고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버리더라라는 거죠. 끝내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비극은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 바로 유다에게는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발견하고
있죠. 그것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땐 좀 비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언제든 우리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계산하고서 넘겨줄 수 있는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이고, 우리를 향해서 적신떡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단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그 장면과 뒤이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샌드위치 구조처럼 또 되어 있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면요,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그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는 요 이야기가 나오고, 14장 27절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14장 30절에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이야기와 버림과 부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22절부터 26절까지의 그 이야기가 마지막 유월절 만찬, 즉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으니까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는 뭐냐? 성찬부터 버림과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버림과 부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보고 난 다음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림과 부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볼 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이 버림이 어떤 의미인가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뒷부분.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들을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보시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거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는 이거는 기록된 바 뭡니까?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내가 목자들을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요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스가랴서 13장의 이야기인데 12장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예루살렘이 열방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애통하도록 하겠다,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1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방금 읽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13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도 샌드위치 구조죠. 12장의 이야기와 13장 7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양쪽으로 있고 그 사이에 햄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12장 뒷부분과 방금 읽었던 13장 1절과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2장 뒷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통함으로 구하라고요.
그 이야기가 스가랴서 12장 13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들을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느냐면요, 지금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건데 너희가 진심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럼에도 너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다. 그걸 말씀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너희가 나를 버리기로 선택하는 너희가 진심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너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은총과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처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선택하려고 했던 그 자리, 버림과 부인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말씀은 이거 못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14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오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베드로가 이제 호언장담하며 이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몇 번의 대화가 오갔지만 베드로가 지금 하는 그 이야기와 모든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수표 날리는 거잖아요. 실상은 어떤 시점입니까?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하나를 더 남겨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넘어왔던, 보지 않았던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도 말씀하시지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건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다시 만날 기회를 내가 준비할 거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거기에서 나를 다시 만나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남발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 자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실패를 미리 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활 이후의 만남으로 부르셔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남겨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버림과 부인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햄에 대한 이야기, 즉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관례적으로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죠. 신학자들이 이걸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적 상징 행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언적인 상징 행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적 상징 행위들 대부분이 누가 한 거냐면요, 구약을 보셔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20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래요. 예레미야 19장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옹기를 사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흰놈 골짜기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들 앞에서 그 옹기를 깨뜨려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28장에는 선지자 하나냐에게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이것을 해요. 이러한 행위 자체를 예언적 상징 행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 20장을 다시 보면요,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 이유가 뭐냐? 20장 6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20장 6절 뒷부분. 우리가 믿던 나라, 애굽과 구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려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구스의 도움만을 구했던 남유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의지했던 그 나라들조차 벗은 몸과 벗은 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상징적 행위, 예언적 상징 행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에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사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흰놈 골짜기에 가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깨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레미야 19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옹기를 깨뜨림으로써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뒤에 15절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총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7장에 멍에를 메라고 명령하신 거나 또 28장에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어떤 특별한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어떤 이유를 담고 있는 행동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상징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죠. 이 행위 역시 예언적 상징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행동에, 그 특별한 행동들에 하나님의 의도, 뜻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신 그 행동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떡부터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 계실 때에 당신이 겪게 될 고통과 고난, 죽음,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겪게 되는 그 고통과 고난, 자신이 겪게 될 그 죽음에 대해서 떡을 떼어 주시는 행위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냥 내 몸이니라 떼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것은 떼어주는 이 떡, 표현을 보면 단어 자체가 떼어준다가 아니고 찢어서 준다 이 뜻이에요. 찢어서 주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다우베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고 또 그와 함께 같은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시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장하신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적 상징 행위니까요. 그게 죽음과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다우베처럼 성찬의 행위가 곧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행위라고 보는 학자들은 무엇에 주목하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월절 식사 만찬, 그 만찬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에는 절차가 있는데 의식화된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페사흐 세데르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어로 페사흐 세데르. 페사흐가 절차고 세데르가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절차. 보통 14단계, 15단계 정도로 이어지는데 손 씻기, 특정한 음식 먹기, 정해진 질문과 답하기, 시편 낭송하기, 이야기 낭독하기. 제가 5개만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또 세분화돼요. 그래서 14개, 15단계에 거쳐서 이러한 순서가 반드시 있고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뭘 먹습니까?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요. 마노라라고 하는 쓴 나무를 먹지요. 그리고 그들이 노예 생활 때 만들었던 벽돌을 상징하는 달콤한 반죽인 하로셋이라는 것과 어린 양의 뼈, 삶을 달걀 이런 것들을 함께 먹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무교병을 이야기하는 이 마짜는 어떻게 준비되냐면 세 겹으로 준비가 돼요. 세 겹으로 준비가 되는데 이 세 겹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건 세 겹으로 마짜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식사를 가운데 있는 마짜를 꺼내요. 그리고는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어서 작은 조각은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면 그 마짜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큰 마짜 조각은 천에 감춰서 감춰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월절 만찬이 다 끝날 즈음에 마지막 순서로 숨겨뒀던 그 마짜를 같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잘라서 큰 조각을 천에 감싸서 감추어 놨잖아요. 그 천에
감싸서 감추어 놨던 그 큰 마자 조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아피코만이라고 불러요. 아피코만. 히브리어로 아피코만. 근데 이 아피코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오실자를 이야기합니다. 오실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피코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기게 될 건데, 그때를 위해서 남겨놓은 식사, 그 일부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죠. 이 떡이 아피코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신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위해서 남겨놓은 그 아피코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아피코만을 떼어서 나눠줬으니까요. 아피코만이 오실 자를 상징하는 거니까 오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자인 아피코만을 나눠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떼어주신 아피코만을 받아 먹죠. 이것을 뭐라고 의미하냐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피코만이 메시아의 오심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내세우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 2세기에 멜리토의 유월절 강론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두 번이나 오실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 사람은 고난받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요, 이는 너희에게 오실 자, 이렇게 소개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실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피코메노스라는 단어이고, 실제로 아피코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 아피코만을 떼어 나눠주셨던 장면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재현이 됩니다. 언제 재현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날 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짧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볼 수 없지만 누가복음 24장을 참고하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대화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가다가 날이 저물게 되어서 마을로 유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제서야 그 떡을 받아 먹고서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봐요.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또 사라지고 없습니다. 누가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떼어주신 떡을 먹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먹는 자는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떼어주신 떡을 먹으며 나눠주신 잔을 마시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주시는 행위도 있죠.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잔에 예수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가올 불길한 전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잔을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잔이 곧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23절 맨 끝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이를 마시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앞에 보면은 떡도 이미 받아 먹었죠. 여기서는 또 잔도 이미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신 떡도 먹었고 주신 잔도 다 받아 마셨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영광도 받는다. 그 이야기죠. 왜요? 24절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가올 전조가 뭡니까? 자신이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떡도 먹고 잔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제자들도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을 것이다. 이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5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15절과 16절을 같이 보면 조금 더 이해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5, 16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다음번 유월절 식사는 언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 스가랴서 14장 9절 보지는 않을게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먹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 말씀을 일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아람어로 재구성해서 그걸 또 번역했더니 이런 내용이다라고 주장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되어서 그것을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쉽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고 모든 제자들의 버림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이야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는 그 이야기가 있죠. 지난 시간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본 게 뭡니까? 가룟 유다는 적신떡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끝내 거부하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들만 남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죠. 자신의 연약함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이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될 때다라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 아피코만 오실자 그 떡이 되셨죠. 그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우리는 배신과 버림과 부인밖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배신과 버림과 부인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그 너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을 세워가시며 참된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만날 장소, 부활 이후에 다시 세우는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미리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찬이 곧 알려주는 의미는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내어주신 몸과 흘리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주님과 함께 견뎌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연약함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조차도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주시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도 떡과 잔에 참여한 자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고 삶의 주인이다 고백하면서 고난도 영광도 주님과 함께 견디고 누리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의 배신과 모든 제자들의 버림과 베드로의 부인을 알면서도 성찬을 통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그런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심으로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돌아갈 은혜의 자리까지 준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방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지만 내어주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그 성찬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셔서 영광만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